네,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뭐 복습 아닌 복습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마태복음은 시작을 마태복음 아니 사복음서 이 신약은 네 앞으로 자꾸 가요.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죠. 요한계시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서를 했냐면 마망노요 사로고 가라베이골 사할 디디몬 히압의 여유게 이렇게 순서를 외워드리게 했지요. 저는 매 시간마다 이거를 몇 번씩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요. 마망노요 사로고 가라베이골 사할 디디몬 히압의 여유게. 이게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입니다. 순서를 외우는데 특별히 앞에 네 권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복음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 그 이름의 끝에 복음이 들어가 있죠. 복음은 뭐가 복음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책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동일한 것. 자, 앞에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벽하게 그리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복음서를 보시면 그 십자가 사역을 각 네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지요. 자,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자, 마태는 이름을 레위라고도 해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마태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마가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 보통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자, 사복음서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하나를 띄어낸다고 한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것들을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기록된 시기상으로 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얼추 좀 비슷한 그 연배에 좀 이 시간대에 기록됐다면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당시에 이단이 횡행하면서 그 이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럼 뭐가 비슷할까라는 거지요. 가장 큰 특징은 사건이 중첩됩니다. 요한복음하고 중첩된 사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똑같은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다 나옵니다. 뭐 이런 몇 개 없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건은 똑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좀 특징이 있고,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공관복음의 복음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틀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걸 중심으로 앞과 뒤가 다 나눠집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공관복음 다 똑같은데 유독 마태복음은 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가 나눠져요. 자, 이게 왜 나눠질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엄청 칭찬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쇠까지 주시죠. 열쇠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감 복음이 뭘까요?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뒤가 달라지는데 하면서 앞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에 보면 특징들이 이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만나는 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구세주야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사탄이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게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그 입을 다물라 하고 귀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되어 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바로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메시지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적이 없냐?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이적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쭉 달려갑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 공간복음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것이 아주 극명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고백되기 전과 후가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로 우리 삶의 소소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내 삶의 주님이 확실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하고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굉장히 달라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구주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교회 나오지, 그걸 안 믿는데 내가 교회 나오겠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런 일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아니요,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복음서의 전체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그 흐름들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달라진 모습처럼, 달라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고백과 함께 삶으로 고백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렸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동행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에 더 만족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주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 사건을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에이, 어디 예수님이 죽어요? 좀 큰일 나지.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핀잔이 아니라 말도 좀 이상하네. 하여튼 뭐 애들 혼내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혼낸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죽으면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박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험하면 내가 복이 있다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사탄과 천사의 차이는 이거 하나는 오늘 천사가 됐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에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따라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제자훈련 잘 받아서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한순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탁 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뭘 따라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순간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끝에 뭐가 있어요? 심판인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하지요. 그러면 극명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얼마나 사탄으로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채우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좀 더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요 베드로가 좀 실수해도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뭐 행동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널 와.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하면서 예수님께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죠. 요한복음 21장에 너 일로 와 푸시한 뭐 100개 내가 너 그렇게 얘기했지 조심하라고 말을 안 들어 너는 하면서 혼을 내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과 후에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자,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뭘 실수해도 다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 그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품어 안아주시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까지 나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복음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쉬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렵죠.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냥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자꾸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래? 그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길 원하는 건데 예수님은 맨날 성경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 신앙 고백했지? 그럼 나를 따라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도 못 하십니다. 왜요? 이게 이해도 할 수 없고 또 원치도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민설이한테 철학책 딱 던져주면서 너 읽고 독후감 써 하면 민설이가 그거 보고 웃겠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웃겠죠. 근데 현설이한테 제가 책을 딱 주고 읽고 독후감 써와 그러면 얘는 읽고 독후감 쓰겠죠.
나이와 성장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를 얘기하지, 갓나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애한테 대학생들이 있는 책을 딱 주면서 읽고 독후감서, 이건 준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사탕도 주고요, 젤리도 주고요. 그럼 그거 막 너무 좋지요. 그럼 따라와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담임 목사님 방에 막 쫓아가요. 애들이 쫓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탕 주거든요, 맨날. 사탕을 항상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들이 사탕 주는 거 싫어하니까 그 이렇게 설탕 안 들어간 사탕 있죠. 좀 고급스러운 사탕, 좀 좋은 사탕 하나 해놓고 항상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사탕 받고 가요. 사탕 받고 주일마다 사탕 먹고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목사님이 왜 좋은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좋아요? 사탕 주니까 좋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 만나러 갈 때는 이 사탕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러 가지.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갔는데 늘 사탕 주신다 그러면 나는 사탕신앙이네. 사탕신앙. 근데 내가 갔는데 일로 와 하고 이게 회초리 들고 내게 따라야 돼 하면 뭐예요? 그만큼 회초리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게 마태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자, 제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인 것들 그림을 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복음서의 공통점입니다. 쭉 올라가요. 십자가에서 정점을 딱 찍고 확 떨어집니다. 죽으시니까.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신앙은 힘든 거예요. 누가 안 힘들래요? 누가 안 힘들대요? 신앙생활이 다 힘들지. 맨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못 누리게 하고 하지 말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나만 그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막 머릿속을 막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걸 해도 되나요? 이러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안 힘들 수 없죠. 천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안 힘들죠. 하나도 안 힘들죠. 천국에서 이거 힘들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가요. 그리고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책을 다 펴보시고 뭐 이렇게 형광펜이나 펜 같은 거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다 읽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만 하고 쭉쭉 넘어가는데 제가 절을 딱딱 찝으면서 그분들 설명해 나갈 때 그 절에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장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장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스토리가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얘기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 따라가면 되는데 복음서는 사건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돼서 이 스토리 다음에 그 내용의 연결이 이렇게 되고 누가 낳고 얘가 낳아서 어떻게 죽어서 얘가 뭔 사건을 만나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사건들마다 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사건별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온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족보와 탄생 기사.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깊은 늪에 빠지게 하는 게 족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읽을 때도 항상 5장 가면 한번 삐끗거려요. 왜요? 5장에 뭐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도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나와요. 읽다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왜 자꾸만 몇 세까지 살다가 죽은 걸 왜 적어놨을까? 근데 적어놓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은 족보를 보면서 막 물었대요. 만나보고 싶어요. 왜 족보 보고 물었는지. 저도 족보 보고 은혜가 안 되거든요. 공부하고 왜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분석하고 얘는 왜 여기까지 살았을까.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누구까지 살았을까 막 하면서 연대도 막 따져보고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을까 보니까 이게 연수를 따라서 막 보니까 노아의 홍수 나기 바로 그날 그 해에 죽어요. 무드셀라가. 오, 이런 게 있네. 이러지. 그 족보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가 막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린 사람은 좀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왜 우는지. 자,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을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유대인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족보 그렇게 많이 안 따지죠. 이제 어르신 세대에서는 좀 따지고 어르신들이 누구 만날 때 이제 몇 대손이냐 뭐 이런 거 하지만 지금 그거 물어보면은 다 꼰대라고 그래서 그걸 안 물어봐요. 너 어디 이씨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왜 물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 족보하고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처음에 이 족보를 쓰면서 예수에게까지 연결한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지를 밝혀야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분이 그 조상으로 갔더니 다윗의 후손이야. 그렇네. 더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네 하면서 첫 번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들고 싶은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지 않은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들어가요?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누가 누굴 낳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죽는 게 없어요. 낳고 낳지요. 계속 낳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낳는 족보예요. 낳는 거. 생명을 낳는 족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가 어떤 족보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낳는 족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의 형제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니까 총 몇 대? 42대. 네, 이 더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네, 42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족보의 좀 특징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1절 가지고 얘기하면 1절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복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죠. 다윗은요, 왕권이 회복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다윗 언약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이라면 다윗은 왕입니다. 씨와 복과 왕권 이 두 가지의 회복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회복된 그 복과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연결하여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보시면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다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5절 뒤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 동그라미 치시고요.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왜 이 표시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가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들을 낳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대가 끊기니까. 뭐 요새는 전혀 우리는 근데 그 상관없고 딸 낳아야지 비행기 타니까 딸을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얘기들 하지만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들을 낳아야지 대가 이어진다고 해서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 족보에도 보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다인은 더 심합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해야 안 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족보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 5명의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여자 이름이 굳이 마태가 이름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뭘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지요. 근데 유다는 다말, 뭐야 이거? 왜 다말이 여기 왜 들어가?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자, 여인들의 이름이 이 계보에 족보에 들어간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올려진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굴까요? 다말은 어떤 여인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돌이켜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유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대를 이었어요. 근데 다말의 남편이 아니에요. 유다는 시아버지.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잖아요. 자식을 줬는데 너무 악한 일에서 죽었어. 그래서 둘째를 줬는데 둘째도 악해서 죽었어. 셋째가 있는데 얘도 죽을까 봐 유다가 안 줬어요, 다말한테. 근데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창녀처럼 변신해서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 사건이에요. 다말은 정상적인 연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유대인들 같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여인인데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라합은 어떤 여인일까요? 라합 기억나세요? 라합. 여리고성에서 창녀였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이렇게 정탐꾼 2명은 숨겨졌죠. 그 사건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아났지요. 그럼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여리고성 여인이니까. 그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직업은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올라가 있어요. 자, 룻은요? 룻기에 나오는 룻. 어디 지파예요? 어느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지, 이방인. 근데 여기 올라갔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바세바하고 다윗하고 어떤 썸씽이 있는지 아시죠? 이거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죠? 드라마에서 재밌게 볼 만한 내용인데 지금 다윗의 아내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 중에 대표로 누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럼 우리아의 안에 딱 적혀 있으면 유대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내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아의 아내야, 이럴 만한 여인이라는 거지요. 그나마 제일 나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세상 사람들 왔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요. 자, 특별히 이렇게 여인의 5명의 이름이 실려진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라합을 봤을 땐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인입니다. 자기 배신한 거잖아요. 그거 배신자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유대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죄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한 명 한 명 구약에서 만나보면 다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도 좀 이따가 보겠지만 마리아도 똑같아요. 자, 이 5명의 여인이 들어감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지요. 야, 너희들의 족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냐. 별로 대단치 않지 않냐 우리 족보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들을 봐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족보가 되냐? 너희들이 그게 자랑할 만한 족보냐? 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족보는 예수께로 연결이 되지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족보는 오로지 예수를 낳는 족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낳고 뭐 정승 가문에부터 이게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선조 가운데 정승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쭉 오는데 16절에 가서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2절부터 15절까지 말과 다른 게 16절에 나와요. 뭐가 다를까요? 앞에는 다 아빠가 낳아요. 엄마가 안 낳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아요? 사라가 낳지. 근데 이걸 저한테 따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지시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끄떡이고 넘어가죠. 근데 어떻게 남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제 유대적 생각으로는 이게 대를 이을 때 여인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가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다르죠. 다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데 예수만큼은 아버지 이 요셉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럼 뭔가 이상해요. 규칙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예수님이 나실 때는 규칙이 딱 깨져요. 이게 왜 깨질까?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낳았다고 하면 그건 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낳았다는 거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똑같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그 원죄가 그대로 연결된 죄된 인간에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깨졌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낳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을 통해 낳아진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과 달리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에 와서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뭐 성탄절만 되면 저도 이 본문 갖고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많이 하시겠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약혼하면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합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집에서 이 몸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가문에 있는 가풍을 1년 동안 준비하고 배우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은 집에 가서 뭐예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장만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될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 이제 됐다. 이제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다 하고 허락을 하면 그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대략 1년 걸립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남자도 여자도 상대방을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되어 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잉태가 돼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지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자, 이러면 일단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부정한 방법이죠. 그건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간음. 그거는 직결처벌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남편 요셉이요. 그걸 알아요. 딴 사람 모르는데 요셉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약혼했는데 남편이라고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은 이 아내가 그런 간음이나 죄를 정하면 드러내서 그 죄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현명해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여인을 통해서 잉태된 아기는 20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23절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게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자,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구약 성취 구분의 공통점은 다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함은 나온 거고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하면 함께, 마누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엘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잠에서 깨요. 그리고 천사, 죄사자가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게요, 그냥 성경에 그냥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그 여인이 임신한 그 여인의 그 뱃속의 아이는 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정결하게 해야 될 그 시간을 뭐 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통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 저것들이 그 기간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1년 동안 서로의 그 기간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그 법도를 깬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라 짐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수이지만 그걸 다 인내하고 그걸 알면서 사자의 분부대로 데리고 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뭐도 안 해요? 동침도 안 해요. 동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를 낳는다는 게 그냥 예수를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낳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지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는 이런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동하는 동방 목사가 나옵니다. 자, 1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기사 나온다 그랬죠. 2장은 이동하는 동방 목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를 어떤 때라고 나오니까 헤롯 왕 때라고 나오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할 때 이 헤롯 왕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서, 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셔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요. 자, 박사들 딱 봤더니 여러분들 일 적혀 있죠. 일. 좀 비싼 성경책은 거기에 일 적혀 있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거의 박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하면 점성가들이라고 나옵니다. 점성가들. 자, 그러니까 점성가들 뭐 하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연구하는 것에 의하면 아마도 이들이 발람 선지자의 후손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딱 세웠을 때 발람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기억하고 이 후손들이 그 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요. 자,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요. 근데 몇 명이에요, 박사들이? 박사들 몇 명이에요? 동방 박사 몇 명?
여기 어디 3명이라고 나온 데 있나요? 복수로만 나오지 3명은 안 나오죠. 근데 우리 3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과 만화로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근데 왜 3명으로 보냐면요. 이 예물을 드릴 때 보배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3명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다 보면은 복수 형태로 돼 있지 이게 3명으로 나온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또 한 가지 전에도 말씀을 또 잠깐 드렸지만 동방박사가 그 양의 우리 짐승의 우리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동방박사는. 자 11절에 보면 어디 들어갔다 나와요? 집에 들어가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동방박사가 와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왔는데 그 별을 따라 오면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동방박사는 이걸 알고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는 이 별을 통해서 우리 인도한 것이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이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유대 왕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계속 쭉 타고 쫓아서 유대 땅까지 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냥 별을 따라 갔어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에도 동방에서 왔지만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 땅에 왕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뒷목 잡은 거죠.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딴 사람이 왕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 다 죽였는데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뒷목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딱 찍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딱 집으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각이 있으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봐도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으로 왔으면 바로 잡아 죽일 사람인 거 알지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헤롯 대왕한테는 저기 밑에 가면 한 작은 성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딴 데를 알려주고 이 목자들을 이 동방박사 딱 만나서 야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해방시켜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일본 황제한테 간 거예요. 그럼 황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숨겨야 되지요. 근데 숨기지 않고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전라도 어디 가면 뭐 경상도 어디 가면 거기서 태어난다고 우리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가서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헤롯 왕과 어떤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원치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복이 돼서 헤롯이 실각이 되고 이 유대인으로 왕을 오신 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의 리더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헤롯이 불러요. 동방박사들을 나도 가서 좀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알려달라 하고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나왔을 때 별이 다시 이 동방박사를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다가 딱 멈춰서요. 9절에 보면 가다가 멈춰서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드렸죠. 황금은 왕에 대한 예우고요, 유황은 제사장들이 주로 쓰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어떤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략은 죽은 자에게 이게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것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 돈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로 준비해 왔을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도 많은 연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돈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물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토대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그 사건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세양고 서기관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안주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라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결국 이 헤롯이요, 그 돈방 박사 만나서 얘기한 때를 잘 봐서 16절 끝에 보면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대략 30여 명이 죽었다는, 아기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1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아이까지 다 죽이면 2살 이하면 넉넉히 다 죽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 헤롯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이 돈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그날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19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죽이려는 자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아기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22절에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도 성취 구분이 되겠네요. 이루려 함이라. 그죠? 18절 끝에도 보면 뭐뭐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또 그러네요. 그죠? 또 15절 끝에 보면 뭐뭐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 말이 나오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사렛은 누구 고향이냐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밑에 지방입니다. 애굽에서 쭉 올라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다가 아켈레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비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가 아니라요. 앞에 있는 거는 그 태어난 자리. 그러니까 제가 뚝섬에서 하면 뚝섬 이정규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예요. 그 말은 마리아란 이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여기 성경에도 4명이 나와요.
이름만 똑같은 네 명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요, 또 누구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출생 지역을 앞에 붙이십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3장을 보면, 자, 3장에 갑자기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지요. 자, 2장은 뭐라고요? 이동하는 동방박사. 1장은 뭐가 나왔어요? 족보하고 예수님의 탄생기사. 모르겠으면 예수님의 탄생기사 나오죠, 무조건. 1장은 탄생기사, 2장은 이동하는 동방박사, 3장은 갑자기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3장에 세가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1, 2, 3, 3장에 셋. 그러니까 3장은 세례 요한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몇 살 차이? 이건 성경 퀴즈입니다. 그렇지, 6개월 사이. 와, 우리 권사님, 와, 권사님, 네, 6개월. 어떻게 하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6개월 차이, 6개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나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이른다는 얘기는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 컸어요. 자, 2장과 3장 사이에 대략 3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애가, 그건 제가 얘기한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30세에 시작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는 대략 30년이 흐른 겁니다. 30년이 싹 흐르고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나오자마자 뭘 전파하냐면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랴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에 나왔다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보니까 이루려 하심이 아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취 구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자, 광야 외친 자의 소리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요. 그 요한이 입은 옷은 뭐예요? 낙타털옷, 가죽 옷을 입었죠. 허리엔 가죽띠를 띄었어요. 먹은 음식은 보양식입니다. 메뚜기와 석청마. 얼마나 건강했을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입과 그러니까 입은 옷과 음식을 통해서 이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세상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음식.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식이 아니고 옷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단강 가운데 사람들이 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그냥 짐작만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저희가 저번 주에 중간기 400년을 말씀드렸을 때 400년이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 왔긴 했지만 인정받을 만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안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회개라는 그 메시지 안에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상통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 가운데 살면서 광야에서 외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알리려면 확성기를 들고 사람 많이 다니는 이 명동거리에서 외쳐야지,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산골짜기 혼자 외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근데 산골짜기에서 외치는데 산에 한번 놀러 왔다 한 사람이 듣고 저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접하고 사람들이 입을 타서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뭐예요? 세례를 베푸기 시작해요. 자,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까지 오냐면요,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당시에 리더급. 사두개인은요, 리더급의 그 위에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룹이 사두개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 그 밑에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보다는 좀 나아요. 예수님은 독사의 은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게 세례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그 죄와 그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너희가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뚫어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지요. 우리가 회개로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 없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찍혀서 불에 던져지겠다.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11절 끝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요한복음에는 물어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축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이게 뭘까요? 심판이죠.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요 3장까지 오늘 할 텐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가는데, 자 보세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다가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오실 그이가 따로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질문을 해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메시아는 누구예요? 심판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을 전하고 치유하고 질병,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심판의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약간 헷갈린 거죠. 그런데 11장에서 그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첫눈에 봐요. 알아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행하셔야 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을 하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다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전가받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작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누가 어떻게 임해요?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아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4장에 가서 시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좀 짧게 3장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공생이 시작하기까지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하실지를 우리가 말씀 한 장 한 장 같이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다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 2장은 이동하는 동방박사, 3장은 셋,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까지 준비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함께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자들, 마리아와 같이 또 그 아버지 요셉과 같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또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동역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한 준비하며 함께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